아멘. 성도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침을 하거든요. 설교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KBS2 이 드라마가 나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 그러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만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친구들이 만류를 하기도 하고 부모가 말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만류에도 반대에도 뿌리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년, 3년이 채 가기도 전에 두 사람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을 갖게 되고 두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개 보면 제3자가 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부모님들이 개입을 합니다. 아니면 친정 장인 장모님이 개입을 합니다. 아니면 시누이나 또 아니면 시동생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의 갈등이 더 심화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이성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또 아니면 옛날 애인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래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면 두 내외가 서로를 향하여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하지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당신이 사랑이 식었다고, 아니면 시부모님이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 당신에게 애인이 나타났다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이제 막 문제성을 제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판사 앞에 서게 되지요. 판사는 서로 중재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사시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혼 조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끝내 우리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방영되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요구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부부가 살고 안 살고를 어떻게 시청자의 투표로 인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이혼하기도 하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우리는 문제의 갈등을 만들어서 서로를 미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해서 삶의 단면이 이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오늘도 인생의 삶이 좀 섭섭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사랑의 위기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중에 어머니가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딱 첫 번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씻지 않아 가지고요 머리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옷이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 노릇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의 학업을 도우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 이런 곳에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쌍한 아이들이 참 다른 아이들보다 더 뒤떨어지고 남루하게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땅에 이런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가정이 약 25만 가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홀아버지와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슬픈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펜팔을 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편지를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다 갔다
오랫동안 그 편지가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랑이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자고,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어느 저기 삼도다방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 아가씨가 신랑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신랑 왼쪽 눈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애꿎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총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눈 하나 없이 나를 만났는데 왜 내가 눈이 하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총각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지요? 나는 썼다고. 분명히 내가 당신에게 글을 썼다고. 내가 옛날에 당신이 다니던 직장을 내가 찾아갔다고. 그리고 당신이 퇴근하는 모습을 내가 먼 발치에서 바라봤다고. 내가 바라보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눈에 나는 반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편지에다가 당신에게 나는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편지에 글을 적었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지는 안타까운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 그 감격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첫사랑의 감격이 2, 3년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만난 가정들이 대부분 사랑이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들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례 예식을 많이 행하지요. 주례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신랑 신부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사랑을 합니다. 신랑이여 신부여, 이제부터 진짜 사랑을 하니까 진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가정에 잊지 말아야 될 권태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태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식어져서 마하지 못하여 등 돌리고 자는 그런 안타까운 부부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뜨거웠던 사랑의 감격을 점차 잊어버리고 냉랭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소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그대로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적어서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고 주의 말씀을 7교회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받는 받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배소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두라노 서원을 철폐하고 마법을 가르치는 두라노 서원을 부수고 2만 권이나 되는 마법책을 그 두라노 서원 마당에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를 설립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애착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 교회를 설립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예배소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2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근데 이 예배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법을 행하는 도시입니다. 이 예배소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이 이 예배소 지역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소 교회를 섬기지만 이 예배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단과 싸우게 됩니다. 저것은 이단이다, 저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하는 비판 의식이 이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면 새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분이 혹시 구원파는 아닌가, 저 구원파는 아닌가, 이단은 혹시 아니겠는가, 추수꾼은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음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비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는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은 없어져 갑니다. 별로 좋지 않는 비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었다, 있어야 될 사랑은 없고 너희들 속에 비판만 있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교회, 그리고 오늘 현재 교회, 그리고 미래에 있어야 될 교회들, 다시 말하면 7,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울산 온유교회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많은 교회와 교육자들의 관심은 역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60년, 그리고 70년, 80년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세기를 들어온 오늘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자꾸만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요,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잡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던져놔도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놀고 잘 큽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21세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두 번째, 말씀이 잘 전해지는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되면 교회는 성장한다. 복음을 전하면 성장한다. 뭐 이렇게 등등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말씀이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건강을 잃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21세기의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던져놓으면 잘 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04세로 방지일 목사님이 이번 총회도 참석하셨는데 어제 아랫게 그렇게 건강하신 어른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늘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오늘 온유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청년도 있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있는데 제가 남의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3년에 그 전에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를 잘 하셔서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 사모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옛날 촌에 살 때 고향 마을에 살던 다른 여자를 그만 목사님이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눈치를 끌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차에다가 볼펜으로 만든 그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다른 여인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녹음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녹음기를 들고 어르신들에게 다 구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고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임지를 심호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떠나시기 전에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선임 부목사를 자기 후임으로 앉히기를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하고 그 부목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삼자 입장에서 본 저희들은 그 교회가 많이 시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크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시험 가운데 새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된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서정주 목사님의 사모님을 제가 성사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서정주 목사님의 사모님을 제 타에 모시고 오면서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십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보다 더 교회가 더 단합이 되고 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더 말씀이 새롭게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그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건강한 교회구나, 그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성도 간에 친교가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 살리는 일, 전도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릭 워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질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을 상실할 때 위기가 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가 없게 들려집니다. 내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질 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얘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 감격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찬송을 불러도 내게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커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도 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데도 남편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했는데,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없으니, 감격한 마음이 없으니 남편과 등을 지고 아내와 등을 지고 잠을 자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외식적인 형식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충성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7뼈는 7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7촛대를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촛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또 교회 그 7교회를 다 이렇게 거느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온유재단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떠나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따가 부르는 찬송 가사 그대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7벼를 붙들고 7촛대를 거닐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보고 계시고 그 교회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역사를 생각하십시오. 저도 내년 되면 이제 결혼한 지 30년입니다. 벌써 제가 결혼 3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38주년 역사입니다. 돌아보면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보다 우리의 뇌리 속에 남은 역사는 슬픔의 역사,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우리 속에 더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 주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자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온유교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셨고 그 힘든 삶을 이기게 해 주셨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있으시지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인간이 모든 일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셨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성경 읽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수고자들을 인정하시고 아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생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2년 있다가 떠나갈 때, 그때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주의 종이여,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통곡하면서 통곡하고 울던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기둥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흔적, 기둥을 세웠던 머릿돌밖에 없습니다. 돌무더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일하지도 마세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지, 어떻게 아픔 속에 있는지,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알아주시니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꾸만 토요일날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이게 뭐고, 내 혼자 이게 뭘 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인정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이렇게 보고 책망을 많이 하지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희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 수학이 30점이 뭐고 영어가 20점, 아이고 죽어라, 네가 이렇게밖에 공부 뭐하나,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나, 이러지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수학은 30점이지만 도덕이 80점이에요. 아이고 네 착하구나, 그래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네가 이렇게 도덕을 80점 맞을 정도 됐으니 네는 진짜 착하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아이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인정하구나, 그래 내가 수학을 더 공부해야지, 영어도 공부해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우리는 칭찬보다 비판이 많나요? 왜 우리는 인정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땀 흘리고 애써 보람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한다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못한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거는 아니라고 책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빛을 보지 어둠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어둠을 보고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견디시다가 참으시다가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잃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사랑을 잃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단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단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물리쳐야 돼요. 구원의 관계와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놓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주님의 모든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와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은 있어요. 내 몸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랑은 있어요. 내 사랑, 내 몸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조금만 추워도 못 나와요. 내 몸 아플까 봐. 여러분, 내 사랑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닦아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 교회를 가면 없습니다.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디 있어? 그러므로 어디 있어? 내가 언제 어디 있어? 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만 남았는가? 여러분, 어디 있어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혼을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에게 찾아가라고. 어디에? 첫 손 잡았는데 가보라고. 당신이 당신 아내와 첫 손 잡았는데 그곳에 두 사람 한번 가보라고. 첫 키스한 곳에 한번 가보라고. 여행을 가보라고. 첫낮밤을 보낸 신혼여행지 그곳의 호텔 그 방에서 한번 투숙해보라고. 그러면 그 아내와 남편이 첫 손 잡았을 때, 손 잡으니까 전기가 막 5만 볼트를, 손 잡았을 때 막 가슴이 둥둥둥둥 뛰었던 그 첫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첫 키스 달달달달 떠면서 눈 감고 입술과 입술 부딪혔던 그 자리에 가봤더니 그때 그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랑을 다시 찾게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잃었는가, 어디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떨어뜨렸는가 우리가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두 손 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처음 만났던 그곳. 여러분, 감림산 기도원이라면 그곳에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충성했던 그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에 여러분 가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핏자국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 십자가로 통하여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랑을 회복하여 더 감격 속에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예배소 교회